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신경과학자 카시오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외로움이 사람을 만나는 원동력이다.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외로움을 느껴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생존을 위해서 협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의 느낌, 감정입니다. 그런데 몸이 혼자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이 홀로 된 느낌, 감정인 거죠. 옆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많은 이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지만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있지만 내 마음과 감정이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속에 또 어떤 상황과 사정 속에 우리의 그 마음에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으로 들어오는 외로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카톡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이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이구 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대사회는 외로움을 느끼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27%.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BBC 방송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없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이 27%인데요. 16세에서 24세 아주 젊은 친구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40%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5만 5천 명을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조사한 거니까, 설문조사한 거니까 우리가 뭐 정답 아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잘 부양받고 또 후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해 가보면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너는 젊어서 외롭지 않지, 나이 먹어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도 또 중년이 되어도 또 노년이 되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감정, 느낌, 이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의 행복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심지어는 건강에 영향까지 미치는 이런 일입니다. 유타의 브리검영 대학교 교수들이 또 여기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위험을 30% 늘린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치매 위험이 66%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의 감정, 이 외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치매,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매에 걸릴 확률보다 66%가 높다. 심근경색 위험은 44% 높인다고 해요. 그냥 조사의 숫자를 우리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로운 것이 우리 몸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요.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안 좋은 거래요.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흡연하지는 않지만 흡연 하루에 16개비 담배 피는 것보다 외로운 것이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검영 대학교 이 교수들이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 위험성보다 훨씬 위험한 것. 그래서 이것을 일명 이 사람들이 글을 한 글을 남겨놨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행복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존재. 나는 혼자야, 마음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박자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고개도 끄덕이고 박수도 치고 하는데 나만 박자를 못 맞추는 거. 그 느낌. 알란가 모르겠어요. 나만 왠지 동떨어진 느낌.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근데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 이게 이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친구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좀 우리가 어렸을 적 친구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대상. 내가 좀 말주변이었고 더듬거려도 뭐 그 앞에서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냥 뭐 사소한 건데도 같이 막 크게 웃을 수 있는, 주눅들지 않고 마음을 활짝 펼 수 있는 존재가 이 친구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신뢰, 또 서로에게 이 애정으로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보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서로 채워주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커피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커피 블렌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마시는 많은 이 커피의 원두들이 한 나라, 한 생산지에서만 거기서 재배해가지고 나오는 커피도 있지만 여러 지역의 것을 합해서 이 비율을 잘 맞춰서 아주 향미가 좋은 그런 커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커피 블렌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단점은 최대한대로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켜서 아주 우리에게 향기가 좋은, 향미가 있는 맛있는 커피를 내듯이 우리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 내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가오는 이 친구들. 어렸을 때 보면 사실은 어렸을 때 친구, 우리 어렸을 때 동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만나는 아이니까 그냥 친구가 되고요. 부모님들이 친하니까 덩달라서 그 자식들이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같은 학교 갔더니 같은 반이 돼서 친구가 되고, 또 어린이 주일학교를 교회 갔더니 같은 학년, 같은 그 반이 되어서 교회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동네에서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책가방을 꼴대 만들어서 그렇게 꽁을 죽자 살자 찼네요. 축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축구를 그냥 그 흙 바닥에서 뒹굴면서 해가 질 때까지 막 뛰어놉니다. 놀다가 되게 싸워요. 골이 들어갔느니 공이 손에 맞았느니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심지어는 얼굴을 핥히기까지 해요. 그래서 막 욕합니다. 나쁜 놈, 이런 놈, 저런 놈. 설교니까 욕은 그대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전라도 욕 심한 거 아시죠? 막 욕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는 볼 것 같지 않아요. 얼굴도 여기 막 핥히고 싸웠고 막 욕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면 자연스럽습니다. 또 같이 꽁을 차고 있어요. 어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흉터는 있어도 또 같이 공을 차고 같이 놉니다.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순진하게 활달하게 그냥 노는 존재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막 계산하면서 저게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저 친구와 사귀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죠? 뭐냐면 저놈이 나한테 사탕 주면 친구고 저놈이 다른 애들한테 사탕 주면서 나 안 주면 친구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서서히 장년이 되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개념의 친구는 이제는 옛적 추억거리의 친구로 남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유치한 것 같고 얄팍했던 친구 관계 같은데 사실은 그게 얄팍하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순하고 순간에 충실했지만 그것이 어떤 진지함의 가벼운 응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친구를 사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친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연세의 친구 그러면 과거의 친구가 있고 현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미래 친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어려운 것 같고 꼭 나이가 많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대를 살아가는데 이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것,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 하는데 사회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관계가 이제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그냥 삶의 반두리에서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이 삶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이 넓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시간을 내고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야 되는 그런 것에 이렇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굉장히 친밀감, 그냥 친하게 지내, 이런 친밀감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돼서는 이 생산성이 항상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학적인 용어지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히히닥거리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유 있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던바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또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한 사람에게 적정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정 숫자는 얼마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150명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150명 정도는 가끔 연락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쉽지 않다. 적정선을 150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50명 중에서도 절친,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15명 미만일 것이다. 자기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 가지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하면 정말 많지는 않을 거다. 소수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속을 다 드러내야만 절친인 건 아니죠. 오히려 절친은 적정한 거리를 둘 때 절친이 되는 거지 모든 것 다 이렇게 내놓고 죽고 못 살고 그러면은 또 관계가 금방 깨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절친이라고 하는 것도 참 규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고 저 사람이 있어서 내 삶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이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내가 쏟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막 신경 쓸 일 많습니다. 또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철저히 시간, 물질, 이 관계 속에 움직이는 우리가 그런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시간 내고 시간 나면 좀 쉬고 싶고 시간 나면 그냥 릴렉스 하고 싶은 거지 막 또 어딘가에 이렇게 막 힘을 쓴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여력이 자꾸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이 있죠. 사람과 가까이 했다가 경험하는 상처들이 있죠. 상처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고요. 눈빛 하나가 또 뭐 나누는 캔디 하나 주고받는 거에서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참 치사할 것 같고 사소한 건데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것이 작용을 해서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사람을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계하게 되죠. 괜히 저 사람과 필요 이상의 관계를 형성했다가 나중에 곤란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방어의 마음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아마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고 또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잘 작동하는 우리 심리 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실감이 나실 텐데요. 인생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런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지 않냐. 인생에 남은 시간을 더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선택적이고 좀 까다롭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내가 심하게 아프면 누가 내 옆에 있어주지? 내가 이제 거동을 못하면 누가 내 옆에 있어줄 건가?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 배우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러 지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또 어려워지죠.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진짜 부탁할 만한 사람, 진짜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절친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이 주저하게 되고 망설여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친구라고 하는 이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고 또 누가 내 친구인가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9년에 유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호모 100, 100세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인간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고 또 노년의 시대를 가면서 경제도 우리가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건강과 행복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가족보다는 친구다. 이게 유엔의 한 부서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소중성을 우리가 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저는 그게 성경에 나온 줄은 잘 몰랐는데 지금 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나은 게 친구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친척보다 더 나은 게 친구다. 친구의 소중성.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 살아있음을 생동감을 주고받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떨어져서 살아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 중에 가족 중에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 떨어져 계시고 또 유럽에 계시고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시대니까.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굉장히 끈끈한 형제를 가지고 허물 없이 서스럼 없이 연락하고 주고받는 그런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막둥이거든요. 위로 누나가 둘 있고 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나, 형 그러면서 끝이 그냥 반말이었어요. 했어? 저랬어? 이랬어? 이랬대? 이거 줘? 막 이랬는데 이제 벌써 이 30년 가까이, 30년이 뭐예요? 한국에서도 떨어져 살았으니까 40년 떨어져서 살아서 요즘에 카톡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면 이 카톡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반말로 하기도 그렇고 존댓말로 하자니 어색하고 그랬어요 라고
붙이기도 그렇고 그랬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형인데 누나인데 그래서 나이 들었으니까 누님이라고 하고 그냥 형님이라고 하고 요새는 이렇게 존칭어로 이렇게 보내긴 하는데 되게 어색해요. 기억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살 때 안 그랬잖아. 막 반말도 하고 막 형한테 욕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랬어요. 어쨌어요. 이렇게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카톡을 보내는데 그게 참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언어가 말이 어려운 것은 벌써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친구 만나면 탁 치면서 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이름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그 연배가 틀리더라도 우리가 말이 편하잖아요. 서스럼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리가 생기면 말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서먹서먹해지고 만나면 할 얘기가 없죠. 인사치레는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 보면 맨날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앉아. 근데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이야기 같은데 매주 그 이야기야.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인데 그분들끼리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 만나는 분들은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인사말 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고요한 침묵이 한 5초, 6초 지나가면 되게 어색함을 느껴요.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느껴요. 혈연도 핏줄인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서적 핏줄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서적 핏줄이다. 혈연만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끈끈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혈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을 함께 나눠가는 존재, 이 친구.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의 의미가 너무 다중적이고 다차원적이어서 쉽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무게, 이것은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의 소중함을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도 형제도 친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17장뿐만이 아니죠. 이미 지나온 10장에서 또 27장 희한하게도 27장 17절에도 보면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17장 17절인데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 이 성경 전체를 놓고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검색해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친구까지 성경이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땅의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또 인간 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또 품위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이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소중한 부분이야.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하여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잘 챙겨라. 그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서른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앞으로 성경에 보면 친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딱 보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욥의 친구. 여러분 생각나세요? 요새 새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또 친구 그러면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있고요. 또요. 또 다니엘과 새 친구도 있잖아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성경 어디에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친구라고 번역을 해놓긴 했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요? 네. 따져보면 10살에서 15살 정도 차이가 나요. 누가? 요나단이 더 많이 먹었어요. 다윗이 어려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둘도 없는 절친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3, 4주 동안 친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가까운 사이의 친구의 존재로,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삶과 잘 조화를 이루고 나갈 것인가를 한번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이 친구의 존재, 가까운 존재, 서로에게 뭐가 되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이 이 친구라고 하는 존재, 다른 것에도 많이 필요하지만 특히 위급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이 존재, 그것은 꼭 친구가 아니기도 하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전혀 모르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일었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욥이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하자 뭐 하러 왔죠?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다.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뭐 위문하고 위로하고 이 친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쓴 책은 아니죠. 기록 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뭐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가서 위문하고 위로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아니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위문하러 가고 위로하러 갑니다. 잔치집에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정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생활의 원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친구, 가까운 사람 그러면 위문하고 위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이런 것.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친구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위문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욥기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게 어떻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친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찾아갔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 상태를 보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우는 장면. 여러분 이 연상이 되세요? 드라마 많이 보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거예요. 친구가 너무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에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게 옷을 찢고 재를 뿌리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극적인 슬픔을 표현하고 슬픔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요. 또 욥기 2장 1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밤낮 7일 동안 함께 있었대요.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말로 위로하는 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말로 위로해준다고 더 속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위로가 아니라 막 위로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는 그런 고난 당하고 너는 그런 힘든 거 당하냐?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안 당하고 자기 자랑하고 앉았어. 네.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할 말을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애써서 뭐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 자체, 와준 그 자체로도 고맙고 위로가 되고 힘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이게 희귀한 거예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안 되기도 하고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희귀한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데 그 자체로 힘이 되기도 하고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또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표현을 한 거예요? 찾아가고 위로하고 위문하고 막 그 슬픔을 같이 슬픔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막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고 막 죄를 뒤집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 고통에 참여하고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친구 옆에서 같이 앉아서 7일 동안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뒤에가 문제죠. 이제 이 뒤에 친구들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하고 욥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됐느냐? 그거 아니죠? 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그건 이제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고. 오늘은 그냥 친구라고 하는 그 자체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되어주자라고 한다면 또 이거는 포스터에 마치 어떤 문구처럼 외침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은밀하게 티나지 않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들어오는 게 외로움이에요.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것도요. 막 껴안고 보듬어 안고 뭘 갖다가 막 그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인가. 그런 위로도 있지만 은밀하게 스며들듯이 틈을 타고 들어오듯이 오는 위로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것이 낫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테스트 해보자고 해서 하나님이 그 욥을 알고 허용을 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고 집안이 무너지고 해왔던 일들이 다 무너지는 공경에 처해지는 이런 상황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크고 작아서 그렇지 다 겪지 않습니까? 강한 정신력과 강한 의지력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겨내기도 하고 스스로 돌파하고 극복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겠어요. 외로운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많지는 못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강한 마음 먹었다가도 그 다음날 넘어지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뭔가 붙잡고 통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들을 보게 되면 이때 우리에게 힘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힘, 은혜의 힘, 위로의 힘, 격려의 힘, 자비의 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세우는 존재가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저앉은 사람일 수도 있는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외롭고 문제가 없는데도 외롭고 외로움을 벗어났더니 덜컥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연속의 삶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인간이 인간으로 만나는, 사람이 사람으로 만나는 친구도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위급할 때에 힘이 되어주는 형제, 혈육의 형제, 믿음의 형제, 이웃의 형제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나누는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이 친구 문제 속에서 복잡해서 이거 끊어버리기도 그렇고 연락하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까지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뭔가 사람을 보면 내가 경계하는 마음이 덜컥 서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뭔가 쉽게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사랑을 끊지 않고 참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번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됐으면 참 좋겠고요. 또 혹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이 의지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나에게 화로 돌아올 텐데 막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는, 그렇지만 지금은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사람을 잘 의지하고 관계 형성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옆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감정으로 느껴지는 이 사람을 통한 위로도 잘 우리가 조화롭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친구다, 나는 친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화받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친구가 아니어도 성도와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우리 성도와 성도, 우리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친구처럼 대하는 것,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컴플레인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지. 왜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대할 때 좀 친구처럼 대하면 좋을 텐데 왜 성도님들은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까? 서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목사와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친구처럼이라는 말이 참 좋지만 이 친구처럼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선을 넘어가면 그게 깨지기도 하고 조금만 미흡하면 서운해하는 것이 친구처럼입니다. 되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되게 이게 영성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부분이 와서 좀 닿는다면, 어느 부분이 좀 말씀이 닿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질문하고 맞춰볼까요? 친구니? 오늘 답을 안 내려요. 오늘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첫 시간이라. 친구니? 이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을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좀 친구의 어느 정도 몇 회 말씀을 나누고 나서는 그때는 답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구라는 용어는 표현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직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관계가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번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잘 정리되게 하셔서 서로에게 풍요로운 아름다운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7장 17